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재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24주년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들었던 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또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전절을 내일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끝나는 하루 앞둔 그런 절기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수전절 하누카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작년에 사실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제패를 했잖아요. 헬라 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가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는 헬라 문명을 그들에게 주입시켰어요. 헬라 문명은 굉장히 좋고 발전되고 발달된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헬라적인 사상 사고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헬라 사상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게 이 우월한 헬라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 주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내등분이 되었다가 이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크게 두 조각으로 나타났는데, 위쪽에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서 그 위쪽에 생겨났고, 아래쪽에는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이 두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프톨레미 쪽을 누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굉장히 한쪽에서 거대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헬라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알렉산더 이후에 나뉘어져 가지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로마를 이길 힘이 없고, 그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셀루쿠스가 이 프톨레미 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직전에 로마가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로마와 싸우게 되어졌고 결국 로마한테 패배하게 되어져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니까 너희 나라에서 전쟁을 배상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셀루쿠스 쪽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 배상금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금은 보화를 갖고 오는데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은 각 나라에서 신을 섬기잖아요. 그곳에 가면 금은 보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신전을 다 털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뺏어가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 속에서 헬라 문명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넣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네 종교가 있어서 그것이 그냥 문명이면 괜찮은데 성경 말씀과 위배되어지고 신앙의 종교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 문명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골들이란 말이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말살 정책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어요. 유대교 때문에 이들이 반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저항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지 마라, 제사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다 막은 거예요. 그것이 점점 도가 지나쳐서 율법서로 적어놓은 거 사본들을 다 불질러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기까지 하더니만은,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헬라의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제우스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교에서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서 제우스 신한테 바치는 그런 정말 모독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마띠디아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모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마띠디아라는 집안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테러를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시작점이 언제냐면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전쟁이 진행되어졌고, 결국은 3년 동안 계속된 전쟁 속에서 164년, BC 164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았어요.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되찾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다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수리했어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거룩함과 성전의 원래 기능을 다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인의 뜰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번제단하고 이거 이제 뜰에서 그거 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가면 성소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 100편 하면서 성소 안에는 모든 막으로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돼, 바깥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7 촛대가 있어요. 그건 메노라라고 해요. 7개의 이게 촛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유, 아주 정결한 올리브유로 기름을 해서 거기에서 불을 붙여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7 촛대 메노라에서 보여지는 밝히 드러나고 있는 그게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성소 안에 뭐가 보이냐면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상이 있고, 그 앞에 보면은 금향로가 있어요. 그 금향로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게 금향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금향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는 그것이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진설병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예배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그 조명의 빛이 메노라의 7 촛대 속에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걸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그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빛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밝히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 거룩한 기름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구석에 남아있는 거룩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루치 기름을 거기다 부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다시 기름을, 그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에 준비하려면 며칠 동안에 7, 8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한번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계속 그 불을 타는 것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성령의 기도예요. 근데 어쨌든 성전에 그 촛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건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구하는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8일 동안 그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을 준비해서 갖고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 깜깜한 성소를 그 작은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그 빛을 계속 비추어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기적이 그때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빛의 절기 하누카라고 이름을 하면서 유대인의 7절기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 안으로,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수전절 하누카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누카가 무엇이고 수전절이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의 불을 깜깜하게,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사상으로 완전히 다 덮여서 더럽혀져 있는 성전에,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거기에 성전에 불을 밝혀서 성전이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이 진행된 것이 하누카 기간, 수전절 기간에 행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은 내 안에 더럽혀져 있는 성전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는 기간이라고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세상 헬라의 합리적인 사상과 이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전이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빛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이방인의 신에게, 주피터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는지를 자기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정화하고 정결케 하고 성령의 조명에 불을 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내용의 첫 시작점 26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여섯째 달에라고 할 때 이 여섯째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섯째 달은 이 앞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누가복음 1장에 먼저 요거보다 한 개 먼저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로,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향로에다 향로에다가 분향을 해서 향로에 그 향이 타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은, 내가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거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그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 애가 없기 때문에 애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사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세월이 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하고 사라처럼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처럼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이제는 태문이 닫혔어요. 자궁이 죽어서 역할을 못해요. 폐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 원함은 있는데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늙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천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그 아이를 줄 건데 그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해줄게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뭘 갑자기 해준다고 그래요? 안 될 거 뻔히 하는데 뻥치시네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셔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그렇게 바랬던 거니까. 근데 여태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줬으니까 포기했어요. 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가능해 내가 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냐고. 뭐가 믿음이냐고. 할렐루야가 믿음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놀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놀렐루야 한 그 입이 닫혀질지어다. 언제까지? 내가 아기를 너한테 낳게 해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벙어리가 되면 어쩔 거야?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거 실감나게 읽어드릴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늙어서 내 아내도 늙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 상황 잘 보시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않아서 그렇대. 믿지 않아서. 문제는 뭐냐면 왜 말을 멈추게 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입을 열면 부정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긍정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이따 뒤에도 보면은 어찌 본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있어요. 원래대로 하고 본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지난주에는 견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 우리가 죄 짓고 죄인인데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내가 죄 짓고 있고 내가 지금 그런데 어찌 의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죠? 그럼 구원도 없는 거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본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본래 이런데 그런데 이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 순간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원리로 작동된다고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스템대로 작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본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스템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사가랴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막상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가능성이 있을 때잖아요. 이거 잘 들어보셔요. 자기가 가능성이 있을 때잖아요. 애를 갖고 싶었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내 애가 가능성이 있어라는 것이 믿는 구석이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가능성의 여지를 두고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반응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혜택이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 특권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는 거.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경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 성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라고. 이게 합리적인 헬라의 문명이라고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들,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게 헬라란 말이에요. 헬라는 굉장히 나이스하다고요. 멋진 문명이라고요. 그 멋진 문명이 나이스하게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동의를 다 한다고요. 내가 머리로 공감하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용하고 그래도 오케이. 근데 그게 내 성전이 더럽혀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헬라가 나를 덮는다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요만큼씩 나중에는 성전 한복판에 제우스 신상을 두고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는 단계로 깊어지게 된다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거는 맞고 이것도 오케이, 우리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이 대항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헬라 합리적인 걸 거기다가 들이대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불신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탄생한 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해서 6개월 되었을 때에 라는 게 26절에서 6개월 여섯째 딸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달째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그거 연결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사가랴는 그랬어요. 엘리사벳하고. 그런데 이제 똑같은 그 이상의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대요. 갈릴리는 이방 지역하고 거의 접경 지역이라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이방인하고 근처에 사는 사람, 그것도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그 갈릴리는 아주 비천한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쪽은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사가랴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했는데, 사가랴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1장에 사가랴하고 그 아내도 사람들에게와 하나님께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사가랴에게 율법적 행위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여기서 하는 일상적인 걸 다 잘 지키고,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에도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말에서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그렇고 우리 아내의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는 부정적인 말이 하니까, 부정의 말은 결과를 부정을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의 말이 계속 나오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해. 그거 얘기하면은 자기의 삶에 부정이 찾아 들어오고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입 닫으라 명령하셔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고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었는데 믿음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면 이쪽에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외되고 비천하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은 아주 사람들한테 아이 저기 나사렛 것들 이런 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사가랴를 찾아간 것처럼 그 비천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전에 헬라가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촛불이 켜져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내용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죠? 은혜를 받을 자예요? 받고 있는 자예요? 그는
완성됐네, 이미 주어졌네. 맞습니까?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거 시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그 얘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은혜 받은 자여, 여기서 이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그 예수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거래요. 그런 자식을 네가 낳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은혜가 이미 그에게 임한 거죠.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혜는 받은 거,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반응의 차이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도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놀랬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한 말이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는가? 처녀 마리아라고. 처녀에게 그 얘기 뭐예요? 아직 남자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대요. 이스라엘 얘기 해드렸죠?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정혼, 즉 약혼 비슷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법적으로 결혼한 거지만 1년 동안은 함께 안 있고 떨어져서 있는 거 아시죠? 전에 아가서 하면서 다 말씀드렸었어요. 떨어져 있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한테 들어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애를 뱄다라고 하면은 유대 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은 내가 돌로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쟤는 정혼을 해놓고선 진드감치 잘 자기를 보존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근수근 그렇지 이렇게 하고서 뒤에서 그런 수군거림의 대상, 비아냥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는 것이 지금 이 천사가 나한테 한 말이라는 것을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애 낳는다는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거 남자도 모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똑같이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이 어찌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식이고 헬라 방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본래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본래 그런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선포되어지면 본래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그 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저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본래 그래. 그걸 누가 몰라? 헬라 안에 덮여 있다니까. 우리는 그 헬라 안에 덮여 있을 때 나타나는 게 그런 게 맞잖아. 내가 늙은 게 맞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천연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를 못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원래예요.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이 있냐라는 어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 여인이 마리아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본래 어찌라는 것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다른 조건을 건 게 없어요. 자, 그가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그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 임한 은혜에 대해서 그 여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런 은혜였죠.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고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주 great favor, 그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공짜로. 그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한테 비난 걸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거라는 게 선물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죠. 선물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렵고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에게 평안하래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네가 생각하는 헬라적 개념 말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서 응가하고 있을 때도 그분은 거기 계셔요. 우리 냄새 나는데 문 좀 닫고서 있지. 우리는 그래서 함께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가 피하는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모두가 나를 떠나고 쟤는 안 되라고 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절망이라고 할 때, 내가 끝이라고 할 때, 내가 끝이고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본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평안하래요. 그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께서, 너의 주인 되신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래요.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여기까지. 자기를 무엇으로 인식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포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본래는. 그런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중요해요. 제가 요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즉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 나가잖아요. 그분의 주인 되심. 아까도 우리 주여서 함창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주여서 함창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헬라가 덮고 있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어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그거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울지라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두려움 속에서도 인정해 드릴 때, 하지만 난 두렵고 떨리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게 하셔요. 아기로 평생 있게 하지 않아요. 웬 자라야지 상급이고 자란 만큼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자라야만 해요. 자라는 만큼 믿음으로 본인이 상급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 근데 우리는 아기로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여기에 다 걸린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그 걸리는 거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개입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면은 그것을 붙들고 능히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당신의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주권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좋은 것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그것을 넘어서는 순종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주권의 인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뭐냐?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평화 이런 의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근데 샬롬의 원래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할지어다 보다 더 깊어요. 원래 샬롬의 의미는 완전하다예요. 완전하다. 그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내 몸이 완전한 상태, 내 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 온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완전해져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상태라고 그래요. 내 환경적으로 내 삶이 이것저것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구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되었다라 할 때는 뭐예요? 환경 안에 안정돼서 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 그게 정치 쪽으로 가면은 정치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완전한 상태, 그게 샬롬. 이해되시죠? 샬롬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샬롬.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샬롬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조화가 무엇과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샬롬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한에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저거 하면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최선은 다하는데 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화가 이루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늘 불안정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 내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 되어졌을 때 샬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유명한 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이 폐위되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22절 23절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구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패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을 패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즉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건 고집을 부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점쟁이들에게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너희가 완고하게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꼭 순종하지 않을 때 변명을 갖다 붙여요. 아주 합리적인 헬라적 합리성을 갖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언제나 갖다 붙여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이 섰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 말은 왕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흘려줘서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예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샘플로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번성했었는지를, 복이 되었는지를 지구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시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했던 불순종의 고집을,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에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별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견해, 이성, 상식 등등등등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거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빼내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리아는 장소는 비천한 데 있었고 비천한 사람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셨을 때 자기 생각도 똑같아요. 그 과정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반응했던 거하고 감정적으로 생각이나 감정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죠? 그 사람이니까 저도 똑같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가 구별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빼내는 게 아니라 헬라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말씀하고 같이 부딪힐 때는 이쪽 거를 빼내서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대에서 천사가 떠나갔어요. 여기 4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자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린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오신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세상이 어두운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헬라적 문화와 내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에 부딪혀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넘어가져야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 대신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 순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이 실제 육신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비치고 내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빛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가 빛이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눈부시게 예수의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한우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불을 붙여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성전의 진짜 살아있는 성전의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우카 성탄 수전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질문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헬라적인 거하고 부딪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왕의 말씀이시니 내가 당신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선택의 행동과 말과 고백의 표현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할 터인데 그것을 실현해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올 연말을 그렇게 보내면은 내년이 정말로 활짝 열린 대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이 바로 또 내게 임하는 빛 하나님의 말씀 나와 그분이 연합됐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하나 된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분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연결시킨다면 어떤 부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지 성찬을 생각하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